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폭포 중에도 굴복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뛰죠 주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변 없도록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해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역대기를 이제 다시 배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역대기 족보에 담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족보를 그냥 건조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족보의 행간에 담긴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가 말씀 들을 때에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역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역대상 2장 2절까지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역대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뜻 보면 이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이 다루는 내용이 많이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 목적이 많이 다릅니다.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한 책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나 이제 사무엘서는 남유다 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뭐 열왕기서 같은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을 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비록 몸은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구나 라는 이런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되자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어쨌건 정착을 하고 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결단을 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삶이 결코 편안치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보니까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멋있던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었고 이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이 과정조차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이제 쌓으려고 할 때에 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에 이 아수르 제국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아수르 제국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다른 지역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들어와서 살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약간 이방인들 출신의 이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의 반역을 꾀한다는 그런 거짓된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결국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명이 내려와서 성전 재건을 오랜 기간 또 중단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더욱이 이제 그 학개서 같은 책들을 보면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이렇게 만만치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재건해야 하는 이런 남유다 백성들의 그 후손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남유다 백성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역대기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 족보는 포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의 이제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그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는 이 족보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저희가 또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나오는 이런 많은 이제 족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중한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과 이 정통성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표를 좀 보시면 이 구약 성경, 저희가 그동안 이제 구약 성경을 쭉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적는 그 글의 구조를 통해서도 영적인 그 메시지를 아주 풍성하게 전달하는 것을 저희가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에 나온 족보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그 1장 부분은 그 아담 때부터 그 노아를 거쳐서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쭉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8장까지가 그 야곱, 즉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이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족보에 대한 내용이고, 또 이제 마지막 9장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조를 보시면 그 가운데에 그 2장에서 8장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그 역대기 족보의 그 중심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이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족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2장에서 8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 그 부분을 또다시 보면 그 구조도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표를 잘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구조를 좀 보시면 우선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이 2장부터 4장까지 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4장 후반부부터 5장에서 시므온 지파, 요단 동편 지파의 족보가 간략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인 그 6장에 또다시 레위 지파의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나머지 그 북쪽 지파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또 짧게, 그 굉장히 짧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 8장에 그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또 길게 소개가 됩니다. 분량으로 보시면 그 처음에 나오는 유다 지파, 중간에 나오는 레위 지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들에 비해서 굉장히 내용도 길고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맨 처음과 마지막 지파는 이 포로에서 귀환한 그 남유다 백성들의 직계 조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배열상으로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정말 직계 조상인 이 유다 지파의 족보와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이 전체 족보의 앞과 뒤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양적으로 보면 남유다의 이제 두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다른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들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 남유다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족보의 구조 자체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 남유다 백성들의 후손들이 어떤 모든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이렇게 감싸 안고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구조적으로 보시면 족보 중앙에 레위 지파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영적인 중심임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관장하는 지파였습니다. 즉 이것은 영적 공동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8장에 이르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의 구조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는 주로 남유다 백성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구조가 남유다 지파인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들을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주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류들은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기 쉬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의 특징은 힘 있는 주류 세력이 힘없는 비주류 세력을 압제하고 핍박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힘있고 부유한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봐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오경에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원리는 신약 시대와도 또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요즘에 또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이 교회의 전도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서로 물건을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고, 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힘있고 좀 많은 것을 가진 성도들이 힘 없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을 잘 돌봐주는 것이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구조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돕고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반드시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족보를 통해서 그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그 후손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강한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작은 변방에서 힘없게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귀하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며 그 인류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 목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역대기는 이 족보를 통해서 그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뭐 비록 현실은 별거 없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역대기 이제 족보를 보면 중간중간에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을 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를 언급하면서 많이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지만 동시에 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아주 지혜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25절부터 26절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이제 그 아수르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역대상 9장 1절을 보시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도 그들이 이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남유다를 말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역대기는 보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열심히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과정 중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왜 이방 민족에게 패배를 당하고 이방 지역에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서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위로도 잘하지만 또 지혜롭게 죄를 조심할 것을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1장 역대상 1장 족보를 이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는 이제 아담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즉 이제 아브라함의 그 손자인 그 야곱까지에 이르는 그런 족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의 그런 서론에 해당하면서 그 족보의 중심은 아닙니다. 족보의 중심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상 그 1장에 나오는 족보 역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에게 잘 익숙한 그 창세기 족보들을 참고해서 아주 짧고 굵게 요약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이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저에게 아주 익숙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가계는 아담으로부터 10세대를 지나서 노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이제 5장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또 이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이제 나오는데, 역대기는 그냥 간략하게 이름들만 이렇게 10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족보의 목적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또 다시 길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조상이 저 위에 있는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정된 사람들이다 라는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진리가 굉장히 큰 위로를 주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신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이제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5절부터 27절까지는 노아에서부터 이제 또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제 족보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대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 역시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들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이 족보에서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족보의 순서입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이르는 족보의 중심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족보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직계 조상은 노아의 장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셈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노아의 다른 아들인 함과 야벳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들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의 족보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인 셈의 족보를 먼저 다루지 않고 야벳과 함의 족보를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노아의 아들인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이 야벳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노아의 이제 둘째인 함의 족보가 또 길게 소개가 됩니다.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10절에서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후에 이제 미스라임에 이렇게,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16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10절을 보시면 이 함의 후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니무롯은 창세기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력자로, 이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번성하게 하신 인류가 또다시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노아의 그 큰아들인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17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이렇게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19절을 보시면 에벨의 아들 벨렉 때에 땅이 나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바로 이제 바벨탑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류가 분열될 때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노아의 큰아들인 셈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또 10세대로 정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세대였는데
지금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도 10세대입니다. 이것은 이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임을, 이 계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음에도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의 이런 죄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시켜 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짧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또다시 죄를 지키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역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족보를 정리합니다. 이게 정말 14대가 아니라 여기에는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이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족보는 그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족보가 그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인간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역대기 이제 1장에 나오는 족보의 마지막 부분인 1장 28절부터 그 2장, 역대상 2장 2절까지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야곱,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까지의 이제 족보가 되겠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직계조상인 그 이삭과 그 야곱의 족보가 아니라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이삭이 분명히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29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또 이어지는 3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년에 그 소실 그두라라는 여인에게서 얻은 자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쭉 이렇게 나오다가 32절 후반부에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4절에 가서야 이삭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또다시 35절부터 4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형인 에서의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35절 보시면 에서의 아들은 하면서 이제 또 쭉 에서의 아들의 이름들이 묘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43절부터 54절까지는 그 에돔 땅에 살던 왕들에 대한 족보까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인데 4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과 2절에 가서야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조상인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에 대한 그런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 족보들의 그 중심은 2장에서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입니다. 역대기가 보면 지금 의도적으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계속해서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역대상 그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조상인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스마엘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즉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를 언급을 하고 심지어 에서와 이웃으로 지내던 에돔 족속 사람들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기 이제 후반부에 보면 세일 자손으로 불리던 이 에돔 족속이 때로 이제 남유다와 이렇게 충돌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마엘, 또 그드로아의 자손, 또 에서, 그리고 에돔 족속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계보에서 배제하지를 않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 중심은 이스라엘이 분명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얻은 자식들이나 에서의 후손이나 에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있어서 결코 중심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결코 배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백성의 복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서 야곱으로 연결이 되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 언약 백성의 족보, 언약 백성의 그런 영적인 계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의 형제인 이스마엘도 사랑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소실인 그두라의 자손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뿐 아니라 그의 쌍둥이 형제 에서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그 에돔 족속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1장의 족보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그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계승하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이방인인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인 그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가 곧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요 영적인 이스라엘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속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역대기 이 1장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인 교회, 즉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 계보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또 그렇다고 동시에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 쭉 이르는 이 역대상 1장의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족보는 언약의 약속의 중심이 아니라 그 변방에 있는 이스마엘이라든가 그두라의 자손 또는 에서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의 족보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들임을 확신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글의 내용뿐 아니라 이 글의 구조를 통해서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이 역대기의 족보 역시 구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역대기 족보의 전체 구조는 하나님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는 그 중심에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함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대기 1장의 그 아담부터 이스라엘 이전까지의 그 족보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여러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그 후손을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그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 나오는 계보에 속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심이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에 속한 자들로서 약한 자들을 이렇게 안아줘야 되고 그뿐 아니라 예배를 중심 삼아야 하고 더 나아가 이 언약에 속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족보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닫고 이 사랑을 잘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님들 모두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계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그 창조 때부터의 그 귀한 하나님 백성의 계보에 속하게 됨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편 또 저희가 이 계보에 속했다는 것, 계보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책임도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의 약한 자들을 또 사랑으로 잘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중심 삼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희와 함께하다는 것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가 속히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